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아파 보니까 건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또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자존감인데 어떤 자존감이냐면 건강한 자존감, 올바른 자존감.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의 자존감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을 것 같아요. 높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과연 그의 자존감이 높을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하며 매맞고 헐벗고 가난하고 핍박받는데 과연 그런 자존감이 높을 수 있었을까? 결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고 살만한 집도 마땅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과연 자존감이 높았을까? 우리 같으면 자존감 팍팍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자존감 팍팍 떨어지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높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존귀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죠. 바울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이에마.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잘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같은데. 포이에마라는 헬라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만들다라는 포이에마라는 뜻을 헬라어를 어떻게 많이 쓰냐면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의미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 이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예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이에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었을까요? 어떤 존재로 포이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마를 원래 뜻은 만드신다라는 뜻이지만 그 문장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포이에마이신가요? 오늘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이해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창대 장로님이 계시고 제가 있어요. 독립된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창대 장로님과 제가 하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그 한 분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왜 삼위일체가 나오냐면 이 세 분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역사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각각 다르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세 분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기도 했지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세 분이 되어주셔서 어떤 일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이에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보다는 표준 새 번역 성경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경험하셨나요? 그걸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다 경험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난 것은 1900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 성경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야, 무슨 세상 짓기 전에 무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일이 가능해?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 기독교 신앙이 그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가?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써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선택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이 웰링턴에서 딱 타우랑가에 올라서 우리 집에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왜 그렇게 하죠? 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웰링턴에서 올라와서 저희 집 문 앞에서 똑똑 두들기면서 아빠, 저 들어가도 돼요? 여기다 짐을 놔도 돼요? 아빠, 냉장고에 있는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러면 제 마음이 좀 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 내 아들인데 이게 뭐냐 지금. 넌 내 아들인데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길 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목 디스크가 생겨서 한국을 가게 되어질 때 저희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7, 8년 만에 부부가 같이 가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못하고 매일 병원 찾아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저희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래? 그분은 다음 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 오늘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데 왜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 주 설교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주 설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근데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치시면 안 되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죠. 뭐죠? 잘 모르시겠죠?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이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 큐티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제 안에 지금 충만한 시간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제 마음에 막 그냥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여기 앞에 있는 것으로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다. 도장 찍어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래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얻을 기업이 뭔가요? 뭐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뭐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포이에마 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사역의 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래의 후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12절은 이럴 때일수록 저에게 더 집중하셔야 돼요. 1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분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일부 예배 때는 다 놀라시던데 역시 교사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놀라시던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고 와, 저 목사님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신 분이야. 이렇게 아마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포이에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신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비춰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야외 결혼식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결혼식은 그렇게 막 크게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야외 결혼식이니까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시민 어떤 가정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환을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환을 딱 하나 봤는데 그 화환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그런 화환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뒤돌아봤어요. 도대체 신랑 신부가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화환을 받고 있을까? 그 사람들을 저는 전혀 몰라요. 굉장히 소시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런 화환이 왔으니까 사실 제가 좀 과장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고 국회의장인가 누가 보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서 그 화환을 보고 뒤돌아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화환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포이에마 만들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온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안 믿어지셔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이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증한 일, 용납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삶 가운데 의식을 못한 채 거짓을 일삼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 집에 인원 제한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홈스테이로 더 받을 경우 한 명당 50불을 주인에게 더 내야 하는 조건이었죠. 일주일 전 홈스테이 학생을 단기로 받았는데 7주면 저희가 350불을 집주인한테 줘야 하는 돈입니다. 저희한테는 큰 금액이라서 망설였는데 마음 가운데 정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돈을 집주인한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저 이런 카톡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카톡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카톡에 얼마든지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카톡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카톡을 제가 교회 안에서 좀 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카톡이라면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이분 대단한 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91장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좋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는 좋은 길을 걸 때만 밤낮 기뻐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걸라고 약속하신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19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확인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